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에서 11장까지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등장과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약속의 전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태초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세계 역사를 말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체류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심 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제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창세기를 통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8명의 구별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거나 또 본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구속사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해 저지른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인간들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틀을 만드시고 그 공허의 내용으로 채우셨습니다. 그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창조의 후렴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 즉 일곱째 날은 끝없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당신이 지으신 교회들에게 예배를 받는 것이고, 교회의 안식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게 교회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며 참된 안식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공적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맛보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인 하와가 다스려야 할 뱀, 즉 사탄에게 오히려 유혹을 당함으로 질서가 깨지고 예배의 삶에 금이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안식의 나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묵시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창세기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의 오경을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 썼겠습니까? 바로 1차 수신자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족장들에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 즉 교회는 다른 민족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태양과 달, 별, 강, 바다와 뱀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사람이 섬길 신은 그런 피조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다. 사람이 섬길 신은 오직 한 분,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 절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창세기에서 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나 에녹 같은 산 자들, 즉 하나님의 라인인 인물들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죽은 자로 취급하셨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산자들에게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은 산자들의 책이지 죽은 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틀에 넣어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설명한 책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그분의 아들들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설명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진정한 과학자치고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닌 정신병자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단백질이나 DNA, 세포 등을 연구하면 할수록 생명이라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 1만 명을 모아도 그러한 생명 발생의 실험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과학에 의해 증명된 생명 발생설, 즉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가 현대 과학이 실험하여 증명한 법칙이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모두 그 선대에 존재했던 생명으로부터 나왔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럼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생겼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물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자에게 없는 믿음이란 것이 있어서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면 언젠가는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그만큼 믿는 자가 없다는 일갈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뿐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해 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